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문부터 소개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구약시대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렇게 신앙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계보라고 합니다. 계보. 어떤 신앙 계보의 분위기냐.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계보의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 가톨릭의 신앙 계보다 예전 중심의 예전. 근데 이제 개혁주의 계통이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 사상을 가진 개신교 그쪽은 뭐예요? 성경 중심이고, 그죠?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전 중심으로 갔는데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개신교라도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 경건주의, 그리고 장로교 계통은 성경 강해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젖다 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파 이런 계통에서는 어떤 체험 이런 것을 무지 중시합니다. 자기의 느낌이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 복음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사야 전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느냐. 이거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남과 북이. 그러니까 니들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킬 거야.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고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아하스 왕께 쓰신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방을 다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 다메섹 그리고 이제 모압, 두마, 아라비아, 애굽, 구스, 두로, 시돈 여기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멸절시키는 날이 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멸망시켰다. 이게 이방 심판.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역사의 먼 뒤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종말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죄된 세상을 끝내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제 29장부터 35장까지를 하는데 이때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자, 그러면 지금 29장은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인데 그때는 언제 되냐?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여기서 대뜸 슬프다 아리엘이요. 두 번이나 반복해요. 아리엘이요. 도대체 아리엘은 뭐냐? 아리엘. 이게 이 아리엘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그 히브리어에서 엘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이에요. 신 하나님. 엘. 근데 이제 이 아리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
서울 있잖아요. 서울을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들끼리 야 한양 가자 그래요. 그것처럼 그 과거 이름이지만 별칭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않고 나중에 축복된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여술은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아리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시온, 그 다음에 그 아리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아리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을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진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건축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요, 때릴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긴 또 요즘에는 희한한 부분을 또 이렇게 자기의 분노감을 그 매로 해갖고 애들을 잡아 죽일 정도 때리는 사람도 있더만.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하는 사람이 부인이 불독으로 소문났어. 아주 막 무서운. 근데 이 사람은 집 아내한테 혼나고 나오면 학교 오면요, 옛날에 출석부가 까맣고 긴 거야. 이렇게 까맣게 긴 거. 학기처럼 빠듯합니다. 근데 학기말이 되면 완전 이게 걸레가 돼 있어. 왜냐면 애들이 그걸로 머리를 내쳐. 남의 자식 귀한 이 머리통들을 왜 내리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아리엘, 그걸 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다. 첫 번째는 아리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이란 말은 동물들 중에서 사자는 왕 중에 왕이에요. 그 무적의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동물들의 왕으로 군림하여서 그 세상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하리라는 그러한 옛날의 그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리엘이야. 그래서 이제 제단 가운데서도 특히 화로는 뭡니까? 그 재물을 막 캐온 거잖아요. 핵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그 구약 시대 때는 화로라고 하지만 신약적 의미로는 성령이 충만함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충만을 꺼져버리면 이거 안 돼요. 제가 왜 1년 365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목사 중에서 지금 제가 우리 노예나 이 교단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인도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물론 뭐 어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입원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역자들이 그 설교를 해주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은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아니 하루라도 빼먹은 빼먹은 날 왜 이렇게 마음도 찝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 성령의 불을 끄고 싶지 않아. 항상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 만나는데 막 찾아와 계속. 내가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총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나와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계시네요.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추석 밑이라 또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시간 잠깐이라도 비워놓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의 재단, 이 재단 가운데서 또 특히 화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근데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연년절이죠.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초장 축복을 보장받은 성읍 이 성읍에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축복받은 도성 예루살렘이 그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로와 같은 상태, 곧 무서운 심판, 재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에 불의 심판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마그마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거 누가 불 붙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막 다 타 죽습니다. 나는 지옥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봐 그거를. 여러분 이게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 재물이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이 이제 괴로운 환란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또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자범죄가 없나요? 근데 뭐 구원받은 놈들은 구원받으면 다시 죄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를 몰라서 그래. 그 구절을 갖고 들고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준 그것을 가지고 이 단회적인 자범죄를 해석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서 그래.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통적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봤다고 그래 자꾸. 뭘 봤다고 그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면 뭘 하면 야 지식 갖고 내 성령으로 하지.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논쟁하면 아이고 지식 갖고 해봐라. 성령으로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저게 귀신짓 하는 거거든.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짓이라고. 근데도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런 논리를 펴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슬퍼하게 된다는 거 12절 봐봐, 12절. 또 그 책을 글모른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물론다 할 것이랴.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야, 이 책에 예언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고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것을 신명기적 사과를 딱 알려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까먹은 거야. 말씀 교육이 없는 것은요,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 간단합니다. 우리 후세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볼 것도 없어요. 뭐 어디 그렇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국가의 힘을 빌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도대체 상식적 이해가 안 가. 왜 저 일을 하지?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걸 또 신비스러운 일이란 거야. 이게 또 할 말은 없는 거지. 이거.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광신이라고 하잖아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마련하신 진례 지칙은 왜 침입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방 군대가 아리엘을 사면서 진을 친대요. 3절. 자, 3절 봐봐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야,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사지,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 그것을 쳐버린대. 누구를 통해서? 외국 군대를 통해서. 정신 못 차리면요, 어느 날 들어와 있습니다. 귀신국가 어느 날 들어와 있다니까. 아, 지금은 괜찮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어느 날 들어와 있다니까. 당해봐야 돼. 가만히 당해, 매풀린 인간들처럼.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곽은 북쪽을 대해서는 다른 편 성곽들은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공격을 피해버리고 출입을 완전히 단절을 차단을 해버려도 이제 그 성 안에서 높은 방대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것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낮아진대 그 높은 성읍이. 그래서 네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아서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러니까 네가 낮아져서, 아, 우리나라는 문화가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야. 우리나라는 군사 강국이야. 우리나라는 최고야.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네가 낮아진대. 낮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 같아서 하늘에서의 목소리 나지 않고 땅에서 난대.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거리라. 티끌에서 치거리네. 이 새들이 내는 제자거리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아리엘에게 이렇게 재난 오는데, 자, 봐봐요. 여기서는 한 4가지를 얘기하는데 9절 봐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시대를 제대로 못 보고 상판단도 못하고 정세 분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그 리더부터 해서 술 취해버려가지고 막 다 비몽사몽이잖아요. 그 술 취한 것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거 뭐냐면 술꾼이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국가 지도자가 왕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는데, 그런데 그 포도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독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리엘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다. 맹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 들리는 소리를 들어 점술가라든가 어떤 그냥 발같이 하는 거예요. 발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적 영안이 얻어질 것이라고 한 거고, 그 두 번째로 아리엘이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 상태에다가 향락이 빠졌었죠. 28장 이미 봤죠. 그러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자야. 국가 지도자가 밤마다 술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잠 못 들어가고 맨날 술 처먹어 그거. 그래갖고 막 아침에 11시, 오후 1시에 막 출근하고 이래버리면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일본 놈들이 독도를 점령을 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왕이 통수권자인데, 국군 통수권자인데 술 취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임기 때는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술 취해서가 아니래. 성경에서는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뭐 희한한 것도 맞는다며. 응? 뭐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왕의 상태를 얘기해. 이사야 시대 때 근데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야.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아주 희한한 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하게 안 친다는 거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 이제 이런 헷갈린 상태의 인생들이 될 것인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봉이 져버린대요. 그 말씀 같은 말씀이 없는 거야. 다 짓거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재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과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신앙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제사했어요. 근데 이 아리엘이 패망한 이유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바쳐라.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은 살리기일 뿐이고 너희 냄새는 역겨워 이래요 하나님이. 아이고 미치겠어요. 이게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가 3장 봐봐요. 이에 물려주면 축복을, 이에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딴 식으로. 다 헷갈린 거야. 귀신 들린 자가 중심이 되니까 같이 선지자들 귀신 들린 자처럼 된 거야. 결론 맺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투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좀 지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모르시네. 요딴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회개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말씀하냐면 결국은 이런 범죄가 있더라도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메시아를.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의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얄짤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경영한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여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되찾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총명을 얻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터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루터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루터기. 마지막 남은 자. 그 키를 켜고 남은 알갱이.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레비아탄이 이제 일어나서 엄청난 불시험을 줄 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맷집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